자, 욥기는 하나의 말로 표현하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욥기를 볼 때 욥기의 내용은 욥의 고난을 시작으로 이어지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 고난을 대처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는가의 문제를 욥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이름을 보면요, 아람어 어원으로 보았을 때는 돌아오다, 회개하다의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는 고난당하는 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를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볼 때 우리가 고난당하는 욥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또 회개하는 욥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록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꼽자면 지금 현재 욥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엘리후라고 세 친구가 논쟁을 하는데 갑자기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고, 왜 모세겠어요? 창세기 배경으로 하니까 또 모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지혜서에 포함이 되니까, 혹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까지 다 다양한데 편집 자체는 여러 명들이 편집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자의 경우에는 에스라가 좀 유력하지 않는가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 욥기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이 욥기가 내용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 부를 측정을 할 때 가축 몇 마리, 양 몇 마리, 땅이 얼마, 이런 식으로 부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 기준이 하나가 있고, 또 씨족 중심의 그런 사회가 보이고, 그리고 가장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내용이 또 욥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캐시타라고 하는 이 고대 화폐 단위가 창세기에 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욥기의 내용의 측면에서는 그 배경이 창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록 연대를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기록자 우리 보았을 때 모세도 보았죠. 그 다음에 엘리후도 보았고, 또 욥도 보았고, 솔로몬도 보았고, 에스라까지 보았어요. 여러분들 모세부터 에스라까지가 기간이 1000년 이상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록 연대를 확정을 할까? 족장 시대로 보게 되면 기록 연대는 기원전 2000년경 되겠죠. 창세기 시대니까. 그리고 출애굽 시대로 본다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때로 보고요. 솔로몬 시대라고 본다면 약 950년경 기원전 그때로 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에스라가 썼다고 본다면 바벨론 포로기, 포로 후기 시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경, 6세기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로 후기에 기록됐다라고 합리적으로 보는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사관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욥기가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역사관으로 쓰여진 시대에는 기록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포로 후기 예언서인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55장과 평행 요소가 있는데, 이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우리가 보통 그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욥기가 바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포로 후기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포로 후기 한번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 남은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말씀을 낭독하면서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와 비교가 돼서 그 욥기를 기록 연대를 포로 후기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개념, 우주의 질서라는 개념이 기원전 6세기 후반에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후기와 얼추 이렇게 들어맞죠. 그렇게 해서 포로 후기에 기록되고 또
또 편집되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자, 기록 목적이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시가서 지에서 제가 개관할 때 말씀드렸는데 욥기의 기록 목적은 단순히 고난받는 의인의 삶을 소개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과연 무엇을, 어떤 존재를 신뢰할 것인가, 고난을 받는 한 개인이 혹은 한 민족이 어떤 분을 신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고난당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신학의 인과응보,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명쾌한 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기 안에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그 가운데 이야기가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잠언과 전도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연계해서 보면. 자, 이렇게 기록 목적을 욥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끝 절인데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는 맨 처음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인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맨 마지막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또 욥이 하나님께 책망당하는 장면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야기로 마지막 장면이 끝납니다. 자, 욥 전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욥을 세 개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첫 부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욥과 친구들이 3번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고 그리고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 의견을 또 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부분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욥의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이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다시 주시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구분할 때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첫 번째 부분에서 욥의 고난 부분에서 사탄이 등장합니다. 예, 이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천사들과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과연 천사들과 같이 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는 욥기에서 하지 않지만 그건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욥기에서는 같은 그 레벨로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욥에게 고난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욥과 세 친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한탄하고 친구들이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그 이야기가 좀 재미있어요. 첫 번째 논쟁은 엘리바스 빌닷소발, 두 번째 논쟁도 엘리바스 빌닷소발, 세 번째 논쟁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욥기의 이 세 논쟁을 우리가 볼 때 비슷비슷합니다. 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구들은 죄가 있으니까 벌 받지 이 얘기고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지 이 얘기고 죄가 있으니까 너 악인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야기는. 근데 욥은 어때요? 성경 맨 처음에 우리가 볼 때 이미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우리가 응답을 볼 때 욥이 친구들과 처음에 대화하다가 점차 하나님을 찾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욥이 너무 나가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답하게 해주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논쟁 3번 진행되는 동안 내용에 집중하면 좀 헷갈리는데 그 각각의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엘리바스의 주장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머지 친구들이 따라서 자기 의견을 덧붙여 줍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는 뭘 얘기했냐면 인과응보 얘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욥, 너 고난받는 건 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녀도 없어지고 병도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옳다고 맨 처음에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게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인데 욥이 그 논쟁에서 하나님께 내가 변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을 언뜻 비춥니다. 근데 그 소망이 아직은 강하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논쟁이에요. 두 번째 논쟁은 뭐냐? 엘리바스가 욥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논쟁에 이어져서 욥이 자기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다. 이러니까 엘리바스가 너 악인이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엘리바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또 맞춰서 논쟁을 진행을 해요. 그랬더니 욥이 두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께 내가 호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심정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심정이 조금 더 강해져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뭘 얘기하냐면요. 악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회개해야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응보 사상으로 쭉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벌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악인이니까 너 이제 세 번째 이제 논쟁할 때는 그거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거기에 맞춰서 논쟁을 하고 욥은 그럼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 그럼 회개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강하게 내가 하나님께 변론하겠다고 세 번째 논쟁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욥의 최종 변론이 나오는데 이때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대변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심정이 이 첫 번째 논쟁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변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친구들을 하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지혜자예요. 친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어디선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또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나온 지혜, 자기가 학습한 그런 지혜, 자기의 관찰에 따라서 얻은 지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자기가 분석을 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는지, 그럼 고난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욥의 심정은 바로 그거예요. 지혜, 그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욥과 친구들 논쟁을 쭉 볼 때 틀린 말은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벌이 있다는 얘기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1개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욥의 상황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욥이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상황을 그 인과응보 사상, 그러니까 죄에 있으니까 벌이 있다고 하는 그걸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가 변론하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맨 마지막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막 논쟁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디선가 나타나요. 여태 지금 그 욥이 최종 변론할 때까지 나타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욥도 혼내고 그리고 친구들도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욥 당신 말도 틀리고 이 친구들 말도 틀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셔서 욥에게 두 번 질문하는데 그 순간에 욥이 할 말을 잃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쭤본 게 두 가지예요. 너는 아냐? 이겁니다. 너의 지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국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너는 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너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가?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근데 왜 너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네가 왜 나를 소환해서 의롭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온 세상의 질서를 막 보여주시고 뭐 커다란 동물 두 마리 뭐 배해 뭐 리워야다 뭐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아냐? 할 수 있냐? 라고 여쭤보죠. 거기서 이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갈등과 논쟁과 해결이 욥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욥기는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 이 주제로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산문과 시, 산문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지혜서로 보는 이유가 이 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잠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언뜻 보입니다. 그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족장시대 내용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포로 후기에 기록되고 편집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번에 걸쳐서 욥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답하고 또 의견을 내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한번 얘기하고, 빌닷이 하면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하면 욥이,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논쟁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물론 다른 논쟁도 마찬가지로 엘리바스의 주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인과응보 사상, 그러니까 죄 있으니까 벌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하겠죠. 그죠?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죠.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연히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논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변론을 원한다고 언뜻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욥, 빌닷, 욥, 소발, 또 욥, 엘리바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두 번째 논쟁에서 뭐냐면 욥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 악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 논쟁에서 욥이 자기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의인이라는 주장을 믿지 않고 믿을 수가 없죠.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악인으로 규정을 해요. 그랬더니 욥이 또 뭘 주장하겠어요? 의롭다고 하는 건 계속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겠죠. 거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호소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두 번째 논쟁에서 합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하고 욥, 빌닷, 욥, 소발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욥이 마무리하는데 엘리바스가 무슨 얘기하냐면 욥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죄 있으니까 벌 받지. 그거 인정 안 해? 악인이네. 회개해야지.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은 전개가 되고 이러한 그 전개 과정 속에서 친구들은 엘리바스의 주장을 따라서 같이 자기 의견을 덧붙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요청하니까 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자기가 계속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더 변론을 내가 하겠다고 이제 강하게 요청을 하는 장면으로 세 번째 논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의 최종 변론을 하는데 요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실 하나님을 강하게 요청을 해요. 그 말씀이 31장 35절인데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논쟁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욥의 변론까지 보면 욥의 심정은 점점 억울한 심정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 변론하고자 하는 마음도 처음 논쟁에서부터 최종 변론까지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죠. 그리고 친구들의 논쟁은 엘리바스에서 시작하는 그 논쟁, 죄가 있으니까 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논쟁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계속 자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회개해야지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들의 논쟁이라는 거죠. 그것이 욥과 친구들의 세 논쟁의 주요 핵심 부분이고 욥이 맨 마지막에 변론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욥이 고난받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다른 천상의 그런 존재들이 모였는데 사탄이 여기저기 세상을 돌아다니고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쭙죠. 이렇게 해서 욥이 있는데 욥이 참 믿음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과연 그럴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욥기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욥이 얼마나 의인이냐 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봐 그에 대해서 또 제사를 지내요.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막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겠어요. 이건 이제 욥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자, 그랬더니 사탄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한번 없애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이제 물음표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면은 이 욥의 모든 가축과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어디선가 떼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리고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욥이 얼마나 의인인가라고 하는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인데, 자, 사탄이 여기서 바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소유물은 생명과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돈을 우리 생명과 맞바꾸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면 타인의 어떤 존재도 다 무시하고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귀다툼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너무 소중한데 만약에 그것을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없앴고 이번에 그럼 만약에 그 생명을 해할 만큼 그런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까지는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 쓴 방식이 뭐냐면 욥에게 종기, 그러니까 몸에 무슨 피부병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종기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기가 참 강력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옹기 그 조각으로 이렇게 긁었다고 얘기해요. 질그스로 이렇게 긁었다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랑 같이 주무시는 분 계신데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아토피가 있으셔요. 그래서 그분의 허락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긁기 시작하면 피까지 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괴롭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2-3시간 자는 경우 뭐 밤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이 피부에 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괴로움. 질그릇으로 막 피날 때까지 긁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한다고 왔죠. 그런데 그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 피부병이 사라졌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하는 동안에도 이거 긁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피 버벅 날 때까지. 그런데 욥은 그에 대한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억울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중에 너무 심하면 몸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지경까지 오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경우는. 그만큼 어려운 그 지경에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 속에 욥이 하는 말은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욥이 지금 현재 종기가 나서 막 긁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방문해서 위로하려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욥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그 슬픔이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옆에서 그 고통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저도 그분 같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막 긁으시면 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안 말하려고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의 논쟁이 시작이 되냐 하면 욥이 고통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기 생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그 말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 몸에서 피가 나고 긁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 그렇잖아요. 당시의 지혜라고 하는 거, 죄에 있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욥이 모르겠어요? 알죠. 전혀 내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내가 하물며 자녀들 생일잔치 해주고 그 뒤에 뭐 죄 지었을까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서 그 죄를 다 없애게 하려고 회개하고 그런 일도 내가 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 마음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바스가 그 모습을 보고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욥이 너희가 진정 내 친구냐? 아, 그렇죠.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죄 있으니까 그러지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맞냐? 이 얘기하죠. 빌닷이 내 자녀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도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거죠. 욥이 내가 하나님께 그러면 아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발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뭘 모른다는 얘기죠. 죄가 있는데도.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욥이 어떻게 탄식을 하느냐.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욥은 첫 번째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가 사라질 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보면 이것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부병이 난 거, 심한 그 피부병 때문에 막 그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는 이 상황을 욥은 두려워했던, 혹시나 나에게 어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왔죠. 그게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당연히 그렇겠죠. 엘리바스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전제를 하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얘기는 뭐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는가? 그러니까 욥의 상황을 보고 당연히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고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정말 내 친구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너희들의 말이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친구들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6장 29절이죠. 그죠? 보면은 이 얘기합니다. 부디 고약한 일을 하지 말게. 난 정말이지 잘못한 게 없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역개적으로 읽을 때 약간 혼란이 와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고난받지,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정말이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라는 심정입니다. 흙에 누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싶다는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라, 이만큼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일단 육체적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통 때문에 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상황 자체도 욥이 어려운데, 친구들이 와서 갑자기 하는 말이, 갑자기는 아니죠. 7일 동안은 어떻게 욥 곁에서 말도 없이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고 슬퍼하는 것 같았는데, 그 7일이 지나서 하는 말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욥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빌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가 사라졌는데 그조차도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벌을 하는 건 맞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또 정직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욥의 상황과는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뭐 욥기 강의할 때마다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식당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만 되겠지만 나중에 되면 성공할 거야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욥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욥의 친구가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 복받는 게 뭐 미약하기도 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나중에 되면 너 하나님께 큰 구원과 복을 받겠지. 그 죄를 그러니까 먼저 너가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걸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다시 하나님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욥도 알고 있죠. 그죠? 욥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자, 여기까지 우리 욥의 심정을 보았을 때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 그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도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에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자, 첫 번째 논쟁에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까닭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발이 허망한 사람은 지금 욥이 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그런 말로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친구가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욥이 의롭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고난과 죄가 하나님의 소관이 있어 라고 지혜의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소발이 거기에다 대고서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허망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내 교훈은 바르고 나는 하나님 눈앞에 온전하다라고 말했지 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친구들과 논쟁이 지나가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논쟁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다니실 때 아니면 뭐 사회에서라도 누군가와 논쟁해 볼 때 계속 옳다고 얘기하고 나도 옳다고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래, 너 오라. 이제 대화 그만하자. 그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네 애 굵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막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너희들만 참 백성이냐? 이 얘기는 뭐겠어요? 너희들만 지혜가 있고 너희들만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의 뜻을 모두 어떻게 아냐? 이렇게 지금 욥이 반격을 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정당하죠. 자기 잘못한 거 없고 그런데 고난이 왔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섭리하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이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 얘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예, 이러면서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 여기 마지막 보시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찾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자, 이런 그 욥의 그 고백들은 언뜻 시편에 나오는 그 내용들과 유사하지요. 네.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 어떤 까닭인지 그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논쟁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논쟁 엘리바스의 주장 한번 보죠. 기억나시죠? 엘리바스가 뭐라 그래요? 너는 그래서 악인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스스로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이 주장을 따라서 친구들이 같이 자기의 의견들을 이렇게 덧붙이죠. 빌닷은 불의한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소발은 악인이라는 말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욥이 그 사이사이에 그 친구들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얘기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한지 그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한 거죠.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욥도 마찬가지고 친구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서로 너 알고 나도 알고 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만 아십니까? 나도 압니다. 나도 나만 압니까? 당신도 알겠지요. 뭐 이렇게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 누구 얘기예요? 엘리바스 얘기예요. 당연히 악인이죠. 엘리바스 생각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건데 이 욥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인이 맞는 거예요. 악인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에 있으니까 용서를 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논쟁 이야기를 들어볼 때도 그 말 자체는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욥의 상황에 적용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욥이 이제 점차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중재를 원하는 것.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친구들이 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알고 있는 뭐 어떤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내 의견 맞냐? 너희들은 좋은 의원이 아니다. 위로도 안 된다. 이 말을 욥이 했잖아요. 그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런 지혜는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자네들 처지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네. 자네들을 괴롭히는 말들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도 있겠지. 내 손에는 포악도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거 욥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 입장에 왔을 때 내가 당신들과 같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나 같은 어떤 누군가 있으면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나도 당신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 당신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고 심지어 내 자녀들이 죄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라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조롱받는다라는 그런 상황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지금 너무나 억울하니까 이 친구들하고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누굴 찾겠어요? 의인이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겠죠. 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닷이 나섭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악인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욥을 평가를 하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제 욥이 한 이야기를 이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받아들일 때는 조금 더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보고 부정하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자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서 불의한 자라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그리고 맨정신에 못하고 뭐 다른 주님 모시면서 뭐 취해가지고 한다는 말을 해도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친구하게 하겠어요. 그죠? 이게 앞에서 질그릇으로 막 피부 긁고 있고 피가 피투성이 나고 마음은 다 무너져서 지금 억울하고 자기 막 슬프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재산 없어지고 자녀 없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불의하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아, 저 같은 몽둥이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대변해 줄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한.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공격한 그 말이 10번씩이나 지금 넘어간 거예요. 계속해서 욥을 위로하지 않았고 계속 욥을 공격하는 말을 한 거예요. 나를 학대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부끄럽지 않냐? 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 첫 번째 논쟁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고 하는 걸 욥은 인정을 하죠. 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은 천상의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은 그 내용을 이미 깨닫고 있어요. 욥은 깨닫고 있단 말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나를 변론해 줄 누군가가 계실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야기는 전도서의 그 솔로몬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면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이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욥이 이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이 고난에 처한 친구에 대해서 그 심정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 그럴 수 없다 이 얘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들이 나를 그럼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같이 어떻게 회개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소발이 또 다시 악인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야, 이 친구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물론 시작도 못하지만 너 죄 있으니까 벌 받아. 이 말도 저는 잘 못해요. 그냥 돌려서 얘기하든가 하죠.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10번 넘어가고 지금 12번, 13번까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겠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거기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리고 그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악인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니까 불의한 자지. 이러면서 계속 이 욥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이런 지혜의 말을 또 합니다. 악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 잠언 전도서에 가면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욥은 또 이걸 거꾸로 얘기해요. 그럼 악인이 장수하는 거 그럼 도대체 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면서 지금 친구들과 말싸움도 하고 자기 심정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하죠. 어찌하여 악인이 그럼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여호와를 믿으면 장수한대.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장수하세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죠. 근데 잠언은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세상의 어떤 삶을 살 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고 그 가능성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전도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제 욥에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욥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욥은 친구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알듯이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논쟁으로 갑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거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야? 그랬죠. 두 번째 논쟁에서. 이제 세 번째는 악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계속 악인이니까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 회개해야 된다 이제. 너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회개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에서 보면 욥은 아직도 의롭다고 보는 게 아니죠. 욥은 분명히 죄가 있고 욥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이 틀리지 않죠. 엘리바스 입장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욥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당연히 전능자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죠. 근데 욥은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거리가 좀 있는데, 자,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닷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 하랴,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욥이 이제 맨 마지막에 지혜의 말씀으로 세 번째 논쟁을 마치는데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자, 엘리바스 입장에서 욥의 그 독특한 지금 상황, 그거를 벗어나서 좀 더 넓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다가 욥에게 맞춰서 논쟁을 막 하다가 이제 욥을 설득하는 그런 그 마지막 한 수를 드는 거예요. 넓게 보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너 죄인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맞는 얘기인데 욥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욥의 감정도 친구들에 대한 적대감도 있고 자기 상황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자기가 그 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무너진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욥 자신도 자기를 변론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이거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자, 엘리바스가 드디어 마지막에 말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핵폭탄을 딱 던지는 거예요. 내 죄가 크지 않다. 너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세 번째 논쟁 마지막에 와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냐. 그리고서 하나님과 화평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만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교만했노라고 말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있죠. 네, 그랬더니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과 변론하겠는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내 원망이 심한 것은 신음소리가 나는데도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 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욥의 심정에서는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옳았지요 라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우리 욥기 맨 처음에 보았을 때 욥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 당연히 그래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께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욥을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2번이나 그랬잖아요. 만약에 욥이 그 사실을 정말 눈으로 보고 알았다면 아마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욥이 직접 보지 못하고 했지만 지금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지금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냐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계속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10절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라고 쉬운 성경 기록하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볼게요. 북한 성경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지금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에게도 주장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론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부분이에요. 세 번째 논쟁 부분인데 빌닷이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서 다시 또 빌닷의 말을 또 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이 세 번의 논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옳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접점이 없어요. 서로 타협을 해서 네 상황이 그런데 내 말이 지금 맞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중재하시는 그런 것도 없고 서로가 평행선을 가면서 서로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배경과 이야기를 알잖아요. 누가 옳아요 지금 현재? 욥이 옳지요. 욥이 옳아요. 그래서 욥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이 최종 변론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를 해요. 네,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자, 그 전에 욥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까? 당연히 의롭다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났더니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나? 어떤 영이 자네를 통해 말하고 있는가? 도무지 욥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겠죠. 예,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보세요. 아직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필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자신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런 그 신앙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욥이 덧붙이는데 지혜의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친구들의 지혜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욥의 입장에서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그 친구들이 경험하고 그 친구들이 어디선가 보고 그 친구들이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 지혜가 정말 지혜, 온전한 지혜가 되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잠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잠언을 거쳐서 전도서에서도 이어지게 돼요. 욥기가 지혜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정말 대단한 말을 하는 거죠. 주의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거 잠언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가 평가할 때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맞죠? 성경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한 거. 욥이 또 무엇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그러니까 욥 자체는 지금 현재 나무랄 데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칫 하나님에 대한 금기, 선을 넘어가는 것,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꾸로 증명해 보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간 거죠. 왜 넘어가겠어요? 절대적인 주권,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만약에 욥이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저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친구 말 맞다나 회개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엎드렸으면 그게 더 의인다운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결론에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욥이 맨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이제 하나님을 소환을 하게 됩니다. 소환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변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욥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끝나고 욥이 최종적으로 전능자가 나의 의로움을 말씀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다 마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에게 이제 화를 내요. 욥 당신의 말도 틀렸고 세 친구 당신의 말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우에 대한 평가가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들이 논쟁을 거듭하고 나서 엘리후가 마치 하나님 나오시기 바로 직전에 등장을 해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 엘리후가 옳다 그러다 이런 평가보다는 엘리후도 사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은연중에 원인과 결과,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단 엘리후가 친구들과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고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냥 죄 때문에 벌받아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욥기를 가만히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회개했을 때 그때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피부병 그것이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은 우리가 해요. 그 중간에 이게 끝나서 해결됐다는 건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고 뭐 그 자녀도 다시 태어나고 했을 때 그때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엘리후의 말이었다면 아마 엘리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후가 인간의 목소리로 대변했구나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요.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그러나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죄와 그에 대한 결과로 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 지혜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의미가 그 이유 없이 경험하는 고난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거 그것은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엘리후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얘기하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또 욥을 정죄함이라. 이건 뭐냐면 욥도 비난하고 친구들도 비난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이제 엘리후가 나름대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께서는 뭐 꿈에도 나타나시고 환상에도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죠. 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중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이런 이야기 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언뜻 우리가 신명기 사관에서 따오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해석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완전히 그런 부분에서 떠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해석을 해냈고 다만 순종하면 복이 불순종은 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고 욥에게 다시 얘기하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과 세 친구의 의견이 중구난방이고 무엇인가 다른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에 반론하면서 죄와 벌을 떠나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네, 거기까지 엘리후의 변론에 의미가 있고 단 엘리후도 죄와 벌의 사상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으세요. 또 희한하게. 욥을 만나주시고 또 세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욥에게 질문을 하시고 욥이 첫 번째 대답을 하시고 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고 욥이 두 번째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질문은 뭐냐 하면 너의 지혜가 어느 만큼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고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큼 알고 있느냐, 내가 나만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 왜 이 얘기를 하게 하시겠어요? 맨 마지막 욥이 최종 변론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의롭다, 불의하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 죄 없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과연 제가 의롭다고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 모두 그것을 자신할 수 없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걸 자신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아냐? 너는 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자, 욥의 현재 고난이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해결 안 됐어요. 아직 질그릇으로 피가 날 때까지 긁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욥 전문을 봐서 언제 그 피부병이 고쳐졌는지 몰라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직 죽은 자녀들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이 잃은 모든 부와 재산, 모든 것들이 명예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졌어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자, 모든 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든 게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을 질문하실 때 욥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뭘 아냐? 이 얘기했을 때 욥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와중에 그 욥의 답변, 그 변론 중에 하나님을 탓하는 것, 하나님께 나를 증명해내라고 하는 것,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셨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아마도 욥이 하나님 섭리를 인정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건 맞지만 거기에 어떤 욥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어떤 울분이나 그런 것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대화를 말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천하오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부분이죠. 욥이 강하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부분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욥이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친구들에게 내 의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나를 증명해 줄 분이 없다라고 강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죠?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욥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상황과 결합을 시켜서 뭐라 그럴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환해낸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처음에 내가 아느냐? 세상의 모든 질서, 이 질서 움직이는 거, 세상이 막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움직이는 그 질서를 네가 아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 동물 같은 거 네가 잡을 수 있니? 그런 힘이나 있냐? 라고 이제 질문하니 그때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자, 만약에 네가 그걸 다 알고 만약에 네가 그 동물들까지 잡을 수 있는 그 힘이라도 있으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지점까지 욥이 침범을 한 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소환하면서 내
의가 드러나도록 친구들에게 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드린 거죠. 욥이 두 번째 대답하는데 이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그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리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 말도 옳지 않았는데 이제 용서를 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자, 욥 친구들이 말한 것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쭉 보면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이야기가 왜 틀릴까? 자, 욥이 고난받은 그 상황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고난받는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한 그 말, 그 상황에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을 때는 우리 인간사에서 친구들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 자체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욥의 상황,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판단하시고 난 후에는 욥의 이야기도 틀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틀리다는 거죠.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제 이 친구들도 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나서 욥이 회복이 되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 보면 요때 요 피부병도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도 다 회복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도 다 회복이 되었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면 돈을 주셨어요. 보석과 돈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내가 원래 낳았던 자녀들 다 죽고 그만큼 노력해서 애써서 모은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또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내 피부며 뭐며 다 지금 마음이고 뭐고 다 상한 그 상황에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욥에게 위로가 됐던 거죠. 그렇죠. 물론 욥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단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문제 또 보상의 문제까지 다 해결을 받으니 이전의 고통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는 덜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추측입니다. 자, 욥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라고 끝을 내죠. 자, 그래서 욥기를 정리하면 우리 욥의 고난이 욥기의 주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했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욥기에 담겨져 있지만 사실 욥기가 하는 내용,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지혜냐? 온전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언뜻 들어서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셔도
아, 그 말은 옳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아, 그것이 지혜라 라고 하는 그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공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자, 욥기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 그것이 주제입니다.